예.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율법주의에서 이제 자기의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율법주의는 가치관이다라는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가치관이다.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 하면은 이제 어떤 행위 쪽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근데 행위는 율법주의 가치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에서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고 행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냐 율법주의가 아니냐는 판가름 짓는 것은 이제 행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할례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 행위 자체에 할례를 받으면 율법주의고 행위를 안 받으면 율법주의가 아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 행위, 우리가 한 행위에 있어서 배후에 놓여있는 가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후에 놓여있는 가치관.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할례를 받을 때에도 오늘날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지역에서는 할례인데 말이 보이냐? 이스라엘에서는 할례를 받는데, 근데 할례와 비슷한 행위로서의 이방에서는 이제 포경수술하고 남자의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형적인 모양으로는 이제 할례와 동일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생의 관점에서 복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냐? 그건 아니죠. 의미 자체가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표준으로서 그렇게 이제 할례를 받았던 거고, 또한 그 할례가 이들은 가르쳤던 것이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벽하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들은 할례를 전했습니다. 그 가치관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받아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와 함께 다녔던 디모데도 이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그 아들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건 할례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상종을,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얘기하려는 것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 장애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할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문제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할례를 받아도 율법주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받은 그 행위의 배후에 놓이는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율법주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아니, 가치관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얼마나 무섭고
또 그것을 얼마나 철저히 깨뜨려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예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긴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이제 그 가치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쭉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루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은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풀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 가지고 매우 중요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로 베드로에게 한 이 말이에요. 특히 바울이 1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치 않는다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를 꾸짖으면서 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사도 바울이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를 꾸짖고 있어요. 어떻게 꾸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치 않는다라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치 않는다. 이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는다 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치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죠. 그것도 1대1로 만나서 베드로 잠깐만 일 좀 와가지고 나는 잠깐 좀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름에 대한 인지도도 있고 상당히 상대방을 좀 이렇게 배려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배려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배려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막 해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을 때 그는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전통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믿음으로 반응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죠. 또한 예루살렘에서 할례와 유대인의 전통을 이방인의 성도에게 지키게 해야 한다. 그럼 또 다른 학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 주셨는데 유대인과 같이 할례나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아주 경론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오직 믿음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또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던 바울.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배려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반응했던 베드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즉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어요. 뭐 저녁이면 어두컴컴해지니까 누가 오는 걸 안 보일 테니까 아마 점심이나 아침, 아마 점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뭐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여호와 하나님만 믿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유대인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전통 중 하나로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같이 식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다 오는 걸 보고서 곧장 이방인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하다가 곧장 딱 보자마자 자기 식판을 딱 들고 옆으로 가가지고 딱 따로 앉아버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너 왜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어? 라고 책망받을까봐, 그렇게 이제 따질까봐, 이전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라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제 괜한 싸움 이제 벌이지 않기 위해서 따로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된다고 여전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을 보자 그들의 책망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따로 앉았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수제자,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물론 담임 목사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제 담임 목회자였던 것 같은데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밥을 먹다 갑자기 자기 식판을 들고, 식판이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일단 자기가 먹던 걸 그릇을 들고 이방인들과 딱 격리돼서 따로 앉았어요. 근데 눈치를 싹 보고 베드로 갑자기 왜 이래 눈치 보니까 저쪽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같이 함께 먹던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와 동일하게 딱 가서 앉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곳에 이제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까지도 이렇게 베드로가 같이 앉고 또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같이 앉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도 오오오 하다가 그냥 쭈삣쭈삣 하면서 이제 동일하게 베드로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고 있다 같이 이렇게 이제 바울도 같이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왜 그런가 딱 상황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딱 왜 그런지 딱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 분노가 올라오니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14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즉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자란 뜻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못하잖아요. 이방인과 말을 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즉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 성경에 있는 그 유대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방인을 그렇게 살도록 해서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가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거의 인신공격 수준이에요. 이게 웬만하면 베드로도 막 얼굴이 울그락 하면서 막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냥 이제 깨갱하면서 꽁지 내린 강아지처럼 가만히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지금 뭐냐면 왜 책망했으면 16절에서 요지가 무슨 뜻이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바울은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책망한 겁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책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슬쩍 보기에는 그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그걸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베드로는 항상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해야 하냐라는 거죠. 아니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따로 식사하면 안 되냐라는 거죠.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근데 지금 그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취한 베드로의 행동, 그 베드로 행동의 배후에 그 가치관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가치관은 뭐냐면 베드로는 어떤 종족,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거나 혹은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그 가치관이 베드로의 행동 속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이 행동의 가치관은 정확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언어로서 말로서 베드로가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까지도 베드로가 하는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것을 자기들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방인들과 따로 격리되어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집니다.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던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난 겁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듯이 네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이 16절을 구원에 관한,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그 구절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16절 이 한 절만 보면 구원에 관한 관한 구절로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말이 맞으니까요. 16절 자체로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구원에 관한 진리로서는. 근데 이것을 문맥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문맥에서 보면은 이 구절은 16절은 근본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시판을 들고 딴 앉았던 베드로의 행동과 관련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그래서 12절과 관련시켜서 16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16절이 바울이 의도했던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6절만 따로 보면은 원래 성경이 의도했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됩니다. 잘못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12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원에 관한 구절로서 16절을 이해한다면, 구원에 관한 측면을 이해한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사도 베드로가 그동안 십자가의 복음도 모르고, 즉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14절을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 그럼 그동안 그런 복음의 진리인 십자가 복음도 모르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분명히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당연히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녔다니까요.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을 가장 먼저 전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16절 한 절만을 가지고 구원에 관한 진리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 삶에서 모든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 그 가치관을 철저하게 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철저하게 오직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만 세워져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잘못해가지고 후대에 영영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베드로가 잘못했던 이 영역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잘못한 거 가지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제가 말한 것 듣고 천국에서 베드로가 머리를 그적그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 베드로의 미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것을 강력하게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오직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만 세워져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쓰여졌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순식간에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에 빠질 수 있는가를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요, 가장 먼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베드로, 그리고 그토록 십자가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강력하게 전했던 그 베드로가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질 수 있다면, 그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에 빠질 수 있다면 하물며 저나 여러분이나 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이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에 빠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아내가 맞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다른 측면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로로 기초해서 죄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여러분 혹시 존재하지 않았나요? 특히 큰 죄일수록 간단히 회개를 통해서만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부분은 뭐냐면 그 마음의 깊은 배후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존재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데 덧붙여가지고 온전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선한 일을 한다거나 감사헌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얼마간의 고행을 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자신이 무엇인가 한 것처럼 내가 용서받을 만한 일들을 한 거예요.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비로소 이제 어때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홀가분해지냐.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전 여러 번 있어요. 특히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치명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이었다고 생각드는 그 부분들은 항상 그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랬던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그 자기의의 가치관이 제 속에 아주 강하게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만 이게 전형적으로 이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부교인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쵸? 성도들이 가서 고해성사 방에 가가지고 고백성사실 가면 딱 이제 칸막이가 있고 딱 이제 성도가 들어가면 이제 신부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칸막이가 딱 이제 창이 딱 열리면서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형제님 혹은 자매님 이렇게 고백한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그로 인해서 형제님이 해야 될 부분은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십시오. 또는 형제님은 가서 기도를 얼마 정도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흔히 영화나 그런 데서 이런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수의 사모?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어요.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봤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들도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그 용서받을 만한 행위를 해야만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본인들도 모르게 철저하게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캐톨릭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해성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이 뿌리 박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그 의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가치관이라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후련해질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할례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행위가 되어집니다. 사탄은 참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교묘하게 노력해요. 즉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가지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 열심히 하면은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하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그럼 반드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자기의의 가치관으로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속에 죄책감이 들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자기의가 상당히 이 충만했던 그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잘 지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범함으로 지키지 못함으로 생기는 죄책감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죄송하니까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 두 가지는 죄책감이든 영적 우월감이든 이것은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인데, 근데 이것은 똑같이 자기의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럼 기도의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에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 자체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도가 사용되어집니다. 기도를 해가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 기도의 양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흔히 주님을 더 찾아야 돼, 더 많이 찾아야 돼 하는 기도의 양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양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도를 조금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또한 기도의 양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단지 우리가 마음에 한탄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생각만 한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저 한숨만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한숨에 응답하셔가지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양이 그것이 기도라고 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양이 많지도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양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변질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종된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더욱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로가 기도라는 통로가 있잖아요. 단지 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공로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히 기도하게끔 되어지는 거고 또한 기도의 양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는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제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에 나오는 내용들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문제가 있는 이단이에요. 그 신앙을 부인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만 혹은 그 신앙 고백이 빠져야만 참다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의식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율법주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장로교에서는 철저하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합니다. 저도 이제 장로교죠. 그런데 침례교 쪽이나 이제 몇몇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의도적으로 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안에 캐톨릭에서 고백하는 그 영역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부교에서 말하는 그 영역을 고백하지 않는다 하면서 딱 그걸 빼버립니다. 그래서 빼면서 그래서 그 영역에서 많이 집어넣고 하면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반드시 해야만, 그러니까 안 하면 이상하게 보고 침례교나 그 일부의 교단에서 그것을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즉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이 어떤 교단에서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만 참다운 예배라고,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그 신앙 고백이 빠져야만 참다운 예배라고 생각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의식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의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든 또한 신앙 고백을 빼든 그 영역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신앙 고백 시간을 갖는 것이 무조건 율법주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도 돼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연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있으면서도 그 순서를 예배 시간에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순서를 가져야만 혹은 갖지 않아야만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사고, 그 가치관이 문제라는 겁니다. 또 많은 경우 율법주의적인 예배라고 잘못 생각하는 예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딱 보면 우리가 거짓신앙책에 배우고 율법주의 책에 배우다 보면 저런 거 이제 율법주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열심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잘하면 그것을 곧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하나 빠지지 않고 착착착착 해나가니까.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제 모든 것을 열심히 규칙적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잘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면, 그렇다면 바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아무런 열정도 없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니까 미지근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하는 율법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자기의를 드러내는 소위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즉 자기 행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열심히 규칙적으로 할 때에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규칙적으로 딱딱딱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갖다가 성경과 또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내 의로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이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공로사상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시간을 정해서 정확하게 하는 영역, 그 자체는 우리에 있어 신앙의 열정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의 열정에, 우리 신앙의 열정에 공로사상인 자기의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발로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은 오히려 우리가 사모하고 장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철저하게 하십시오.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면서 자기 자부심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들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나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타락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뒤에서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아우 우리 목사님 기도 조금 해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영역을 딱 이제 내 마음속에, 또는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 마음속에 자기의 공로사상이,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보다 못하다는 거거든요. 평신도인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서도 나 자신은 분명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금방 사라지고 지속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지 전혀 모르게 되어진다. 나의 자신의 문제점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얘기할 때도 잘하는 것,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걷혀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측면에서 기도나 예배, 또 이제 예배 열정의 헌신, 그런 모든 영역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이 이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살펴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쉽게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에 빠질 정도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되 이런 우리 속에 율법주의적인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말하는 행동에 있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자기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가치관이란 이 측면이 선명히 비추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반주자 나오세요.